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자신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사건을 이 당대에 존재했던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벽을 넘나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도 자신이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을 부족하게나마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이른바 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하면 생각나는 게 베를린 장벽이었죠.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오랫동안 나눴던 이 베를린 장벽,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89년도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 현장을 생중계로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긴 장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의 체제를 영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하지만 언젠간 무너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장벽들이 많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며 노력해도 때로는 발버둥 쳐도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죄라는 장벽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길이 이 장벽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류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벽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장벽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즉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벽들이 다 무너지리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벽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아예 무관심과 체념으로 현실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크게 본 이 죄의 장벽에 가려막힌 인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벽들 중에는 이 본문의 줄거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이 편견과 선입견은 이 당대의 문화적,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무조건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의 구조의 역할을 해서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벽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어떠한 종류의 장벽이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지혜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현실의 벽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좀 전에 인용했던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의 분석을 따라서 좀 나눠보기 원해요.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첫 번째 현실의 벽은 뭐냐면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당대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민족적인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꽤 깁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두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아예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벽은 여인의 대답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방인과 합혼을 통해서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자초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신아수르 제국이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아수르의 그 본토에 살게 하고 또 아수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합혼을 통해 이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사연이 있어요. 한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에스라서 4장 1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니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장벽, 민족적인 장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별의 장벽입니다. 성별의 장벽. 예수님은 남자고 그리고 이 여인은 여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에 놀라는 것은 유별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본문 말씀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니. 제자들이 왜 놀랐습니까? 당시에는 이 성별의 장벽이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족적인 장벽 저리 가라 했어요. 특히 여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오늘날과 사뭇 다른 시대가 1세기 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글은 이러한 편견을 잘 보여줘요. 이 D.A. 칼슨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자가 인용하는 랍비들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개방된 공간, 거리 이런 공간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좋게 평가하면 시간 낭비예요.
심지어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여성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랍비들은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어요. 좋게 보면 시간 낭비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심하면 게헨나,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성에 대한 이 편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성별의 장벽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크레이그 키너의 분석은 좀 더 상세해요. 직접 인용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 남성은 여성과의 불필요한 대화를 피해야 했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6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꼽혔으며,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들은 자신의 아내가 거리에서 어떤 남성과 대화를 했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가장 오래된 이러한 전통은 또 이러한 전통의 원인은 성적으로 모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음행이나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간음과 음행은 경계해야 할 것이지만 왜 그 탓이 여성에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이 음행과 간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얼굴 가려라, 다리 가려라. 그래서 화장하고 싶은데, 립스틱 바르고 싶은데 얼굴 가리라는 거예요. 물론 개방적인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이런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간음과 음행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여성들에게만 그걸 요구합니까? 이것이 바로 1세기 사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이 성적인 이러한 장벽,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마지막 3번째로 도덕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여인과 예수님,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도덕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과 사마리아인, 그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 사이에도 이 장벽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이것은 과도한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회에서도 혼전 순결에 대한 강조, 간음에 대한 금지 등등의 규례들이 존중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문화권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러한 편견은 그야말로 편견이었던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성적 순결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자, 크레이그 키너가 이렇게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부정한 존재, 즉 요람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월경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자체가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불쾌한 것으로,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질 공산이 컸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갔다가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불쾌감, 이것은 사실 여인 자신이 먼저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이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이 여인 사이는 어떠할까요? 이 여인과 수가성 동네의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도 도덕적인 장벽이 있었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줘요. 지난번에 살핀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로 나오고 있어요. 다들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사람이 없는 대낮에 우물가로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평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녀가 5번 결혼을 하는 과정에 지금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간음을 행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성에 대해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크레이그 키너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매우 경건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든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동거 방식을 아마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가성에서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 또한 동네 사람들로 인한 강요된 부끄러움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느꼈던 부끄러움이든지 그 수치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그 더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의 벽이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장벽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장벽에 포로된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 랍비와 경건주의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 랍비와 경건주의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죄인들이라고 불리워진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성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예를 들어 세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과 식사하셨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집에 방문까지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경건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저 세속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42절이 바로 그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또 4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유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인들을 만나셨을까요?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그런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고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과 경건주의자들이 왜 죄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을까요? 영향을 받을까 봐죠. 부정한 영향을 받을까 봐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갔어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 기억하시나요? 혈류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문두병 환자도, 나병 환자, 한센스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과 접촉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얼굴에 손 대면 안 돼요. 원래 성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접촉했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수치심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핵심이 되는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 늘 그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 여인은 현실의 벽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수치심에 무릎 꿇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녀는 항상 숨기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평론하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접촉한 이 여인 바뀌었어요.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이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수치심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죠?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복음화돼요. 39절 42절 우리 쭉 읽겠습니다. 39절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매라 하였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단순히 당대의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1세기 고대 근동 사회의 보수적인 성에 대한 편견을 해체하자는 그런 내용도 단순히 아니에요. 사실 수가성의 여인이 살았던 1세기와 달리 오늘날은 반대죠. 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아닙니까?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이나 선입견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나누는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접촉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접촉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현실의 벽이든지 때로는 힘겹지만 그 현실의 벽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조금씩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현실의 벽을 부족하지만 넘어설 때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현실의 벽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탄식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25절, 7장 25절과 8장 3절까지 다 같이 그러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어거스틴도,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 한 예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30대 중반에 회심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많이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자신의 현실의 벽 앞에 무너졌어요. 죄의 문제 앞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의 정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는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언제까지 저에게 노하려 하십니까? 왜 이 순간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현실의 벽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보아라. 들고 읽어보아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예수님과 접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를 고백록 8장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기적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단언합니다. 주장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더 큰 소리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접촉할 때 대단한 체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단한 그 드라마틱한 간증이 아니어도 좋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접촉하세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제가 세 단어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거 제가 특허낸 구절인데, 제가 최근에 국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 가사가 들어간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이거 제 저작권이 있는데 라고 할까 하다가, 사실은 뭐 믿음은 모든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접촉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낭망하지 맙시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세 단어 우리 크게 복창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원 제작자한테 직접 배우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서 변화가 일어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그 변화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